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인사소개할 때 길게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을 뽑아서 서로 나누면 그 명함을 들여다보면 그 성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원래는 이 명함을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명함을 쓰는 관습이 서양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명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함을 7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함을 우리가 받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함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23편 전편은 이 하나님의 명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감격이 되고 크게 은혜가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7가지 명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함인 야훼 로이, 즉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서두에서부터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의 명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은 절대로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자를 의심하고 목자에게 반발하면 목자는 양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요구하는 것은 양은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아름다운 초장을 알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목자에게 양은 틀을 주고 젖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야훼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의 가는 길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어떠한 세력이 와서도 양의 상해를 끼치지 못하게 목자는 무장을 하고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치고 자기 양이 앱에 말라서 병들게 되기를 원하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양을 살찌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함을 탁 내놓고 이것이 나의 명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명함을 받아서 보니 야훼 로이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로이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 동안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산이나 들에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그들은 어떤 곳에 가서 상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약물이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택해야 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과 상해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함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이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시편에는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구절에 하나님의 성함은 야훼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 많은 별들이 하늘을 광매우지. 산과 들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나 풀과 이름 모르는 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바다에는 생선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육지에는 오곡백과가 꽉 들어차 물어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훼 이레인 것을 알고 야훼 이레와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몰래 그 뒤에서 자상스럽게 모두 다 예비해 놓습니다.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다가오면 부모님이 예비하는 것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요, 전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뭐로 다 예비해 놓으셔 문제가 부딪힐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야훼 이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앙망하라.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게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신앙 고백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샬롬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평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야훼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뜻은 생활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 누워놓으면 양무리는 그곳에서 눕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한없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만족하도록 풀을 뜯어먹습니다. 거기에 배고픔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이 되셔서 우리 생활에 평안이 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훼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직장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에 눕혀놓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북극의 추운 썬드라 지역에 우리를 눕혀놓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모의 땅에 우리를 눕히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생활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마음속에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샬롬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마음의 참 휴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야훼 샬롬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해서 야훼 샬롬인 하나님은 생활의 샬롬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샬롬 평화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로페카입니다. 이 야훼 로페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즉 의사가 되신다. 우리를 소생케 하는 자가 되신다는 의미인데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편기에는 하나님은 야훼 로페카, 즉 우리 소생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처 있고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차고 심령이 찢겼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킨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병든 심령을 살리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사람의 육체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그 마음이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 로페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내 생활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이 얻게 하려 왔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통 속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사 오늘 우리를 소생시켜서 사망의 굴레에서 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죽을 몸도 자꾸 소생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생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솟생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솟생케 하고 여러분 죽을 몸도 늘 살려주셔서 생기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해 주심으로 우리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소생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로페카,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명함을 내놓습니다. 내 명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 하나님 명함을 받았어 하니까 그 명함은 야훼 제드케노입니다. 야훼 제르케노란 명함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바로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죄악 가운데 찌들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누더기 중에 말할 수 없는 누더기입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행위의 누더기를 입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함을 제시하실 때 보니까 나는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스드케누. 시편 기자는 시편에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누더기 옷을 벗어내고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내 백성을 보아라. 저들이 의로운 것만큼 내가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법적으로 철저히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을 슬프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마음에 고통이 오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시게 해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을 더욱 찾아서 장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스디케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함이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섯 번째 또 명함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삼마인 것입니다. 야훼 삼마라는 명함을 주시는데 이 명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야훼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해도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상처받는 일조차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변화시켜 나에게 선을 이루게 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 원수의 도모를 오히려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크게 선이 되고 유익되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롭게 하는 것을 변화시켜서 유익되게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에 큰 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술에는 아무것도 잡힐 것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막대기를 들어서 원수를 쳐서 원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삼마, 그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같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하나님의 명함이 없나요? 하나님은 아니야. 7번째 나의 명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째 명함은 야훼 니스인 것입니다. 야훼 니스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은 원수 가운데 야훼 니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달아놓고 원수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것이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면 깃발을 날릴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진수성찬을 차려셔서 많은 좋은 것으로 먹게 만들어주시고 원수 앞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원수보다 월등히 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쳐서 오히려 우리 먹고 남아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면 초가성이 들리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다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만 바라보면 고함을 치고 두려워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는 원수의 진에 들어가서 오히려 원수의 진 가운데서 진수성찬을 베풀고 우리 기름을 받아서 더욱 우리가 장성하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원수 가운데서 더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왕성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야훼 니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명함은 시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7가지 크신 은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차례로 그곳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명함대로 기도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생을 살면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마지막에 기록한 대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정녕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자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폐병 걸려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누워서 고통하고 모든 학업을 다 중지하고 친구들 뒤에 쳐져서 낙오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때의 서름과 좌절감과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에 이제 오늘날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돌아보니
그 일처럼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고 목사도 안 되었을 것이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건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인자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은 무엇일까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앞날은 벌써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랬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처소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봐도 감사요, 앞을 내다봐도 감사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승리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삶의 원천을 가지고 승리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고 믿다가 타락한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며 참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결심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